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 감사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수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했거나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에바브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에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에바브라가 전해준 이야기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 성숙한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염려했던 그런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참 신실함으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이런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염려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의 기도가 한순간 이벤트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저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말로는 때마다라는 반복적인 용어로 쓰였지만 대부분 부사, 항상이라는 부사가 쓰였다고 우리 헬라어로는 보고 있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지금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쉬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의 기도에서 배우는 감사는 감사의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내용이 있대요. 그 내용이 뭐냐? 4절과 5절에 나오죠. 4절을 말씀 한 번 더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들이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어떤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져서 우리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져서죠.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의 감사의 꺼리가 되고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감사 제목이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의 수고, 그분이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의 이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강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바로 이 소망에서 나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쌓아두신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세사우리조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포세사우리조, 밤 자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포세사우리조.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미래를 대비해서 따로 쌓아둔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대비해서 따로 쌓아둔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아포세사우리조입니다. 따로 구별해서 쌓아두는 거죠.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 이루어질 미래를 대비해서 그 소망을 쌓아두고 있대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원천이고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우리의 오늘 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세운 건물이나 그들이 이룬 업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내준 후원금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똑같이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에서 배우는 감사는 감사의 시작과 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쌓아둘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된 그 시작점, 그 시초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은 그 복음을 그들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열매를 맺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게 하는데 그는 지금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게 된 출발점, 그 출발점이 복음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열매 맺게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서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을 그들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감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 노트 쓰시면서 매일매일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네.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감사 노트 쓴 것을 올리시거든요. 거기 보면 정말 아주 구체적인 감사가 있어요. 오늘은 딸과 밥을 먹어서 감사.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감사의 시작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감사의 끝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주일날 일부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 예배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갖지 않았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있어왔던 가족이에요.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가족인데 그 가족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절박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훈련을 하는 내내 훈련생들이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 그 용기 낸 도전들을 훈련하면서 그 일을 실행해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이 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감사 세 번째는 신실한 동역자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는 감사의 내용은 바로 동역자로 인한 감사입니다. 제가 서두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에 거점을 둔 두란노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정도 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바브라와 함께 그가 에바브라에게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고 또 바울처럼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4장에서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요.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 신실한 일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 감사는 바로 동역자로 인한 신실한 일꾼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그 감사노트 맨 뒷장에 보면 1호상 감사노트에 나오는 글 하나를 실어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글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겠다 싶었다.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나만 해도 그렇다. 내가 늘 감사하는 것은 내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어느 때는 목이 맬 지경이다.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맨 뒤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길 바란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가는데 우리 교회 그 바로 로비에 큰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 위에 이 커다랗게 어떤 분이 프린트를 뽑아서 이런 문구를 써 놓으셨어요.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따뜻함 한 병씩 담아가세요. 이렇게 인쇄된 그 A4 용지에 커다란 용지로 써서 그것을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다 두신 따뜻한 배지밀, 제가 갈 때는 좀 식었지만 따뜻한 배지밀, 그 온기가 남아있는 그 배지밀이 여러 병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가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기운이 났습니다. 여러분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입니다. 간혹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누군지 모르는 한 성도님의 그 따뜻한 마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손에 수고를 해서 프린트를 뽑고 그 배지밀을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인원 숫자만큼 준비해가지고 가져다 놓으신 그 성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역자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다면 그걸 누군가를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본당을 청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당이 깨끗해요. 그럼 누군가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한 다락방에서 우리 이 본당을 청소하셨더라고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보시기에 조금 아마 해야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오셔서 하시고 가셨어요. 저희 교회 3층은 또 매주 그렇게 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오늘 신방하는데 한 성도님이 새로운, 제가 모르는 또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저희 주차부는 저는 주차부가 주차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우리 교회 건물 주변에 청소를 하신대요.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떨어져 있는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거를 싹 정리하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매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동역자로 인한 감사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는 또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는 감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그런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사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한대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 소망 때문에 감사한대요. 두 번째는 감사의 시작과 끝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해질 때 우리의 심령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감사가 넘쳐나는 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신실한 동역자로 인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때 참 고마웠는데 그때 참 그건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잊어버린 우리의 동역자로 인한 감사가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기운이 나고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